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경건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경건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경건이란 말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오전에 한 2시간 강의를 듣고 전교생이 다 예배당에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1시간씩.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시간을 들은 명칭이 경건회라 그래요. 경건회. 그래서 경건회 시간 하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장로신학대학교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었었는데 경건을 아주 중시한 그런 학교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건이 얼마나 우리 신학생들에게 또 학교에서 강조를 하냐 하면은 경건학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건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한 학년을 못 올라가고 유급이 되고 또 졸업반은 졸업이 안 되고 1년을 쉬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 경건학점이 뭐냐? 그 예배 시간에 빠지면은 경건학점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건학점 때문에 억지로 그 경건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참석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니까. 한 학년을 못 올라가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경건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2절에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소서. 이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구제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3장 7절에서는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 또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한 생활 중에 어떤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좋은 언어 생활로 경건한 생활을 해라 말씀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경건하다 해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이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재갈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의 입의 말이죠. 그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의 혀에 그 입에 물리는 그 새로 만든 그 물건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재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이 함부로 뛰지 못하도록 그걸 잡아당겨서 말이죠. 하는 장치의 그 재갈. 그러니까 혀를 그렇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이 말에 조절이 안 되고 이 좋은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건 다 헛것이다. 여러분, 짐승은 사실 말은 말을 못하죠. 물론 짐승끼리 어떤 사인을 주고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처럼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 말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축복인지 모르죠. 그런데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2절에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혀가 세치도 안 되는데 이 혀로 삭도처럼 사람을 베이고 상처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심지어는 욕설로 우리의 입이 채워진다고 하면은 우리 입은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건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말은 곧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치라. 말하는 것은 어느새 쉽게 배워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 뒤에는 항상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저 내뱉는 그 말 속에서 국민들이 상처를 입고 실망스럽고 말이죠.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은 혀를 조심스럽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덕이 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위로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은 이 좋은 언어 생활, 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생활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본문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만 언급했는데 그저 이것은 어려운 이웃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대상으로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나그네 같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그런 주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 이웃들을 돌보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겨라, 그런 대상들입니다. 여기서 돌보라 하는 말씀은 조사하러 가다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일시적인 이례적인 방문이나 그런 도움이 아니라 그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색내기나 동정심에 의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영적인 가족으로 지체로 인정하고 잘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또 이 고아와 과부를 생각할 때 또 고아와 과부들이 다 약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저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의미는 뭐냐? 그저 의지할 것 없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 그런 뜻이에요. 성탄의 정신이 그것 아닙니까?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 그저 그들을 잘 돌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웃을 돌보라.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베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그런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 돌보는 시대의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선지자는 세속이란 단어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악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경건한 자의 삶에 있어서 이웃 사람과 자기의 거룩한 생활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말해요. 사회의 잘못된 풍조와 유행과 흐름에 얼마나 휩쓸리고 있습니까? 항상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가정에서 예배에 또 그렇게 참여하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교회가 그렇게 모일 것인가?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말이죠. 이 교회가 이끌고 가야 되고 영향을 주고 할 텐데 이제 세상이 이끌고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러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런 것은 또 현실과 세상을 도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절하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믿음의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말이죠. 이 믿음의 면역력이 있으면 세속에 물들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세속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범람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겠어요. 노아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면서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심판을 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롯은 뭐예요? 세상에
물들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계시록의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촛대를 내게 옮기기 전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가도 믿음은 굳게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좋은 언어생활, 은혜로운 언어생활, 긍정적인 언어생활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도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